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건너가신 것과 같은 일을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부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너는 이 야간과 물러나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 사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분 들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에 신명기 3장 18절의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가 누려야 할 기쁨이 뭐라고 우리가 나눴죠? 교회가 누려야 할 기쁨은 선봉에 서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선봉에 서는 기쁨.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염치 없이 기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된다고요? 이제 선봉에 서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 한 분인 이승만 박사가 이미 그 선봉에 섰습니다. 감옥에 5년 7개월 동안 주님을 만나서 선봉에 선다는 그 마음으로 그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선봉에서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나 탕자의 형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선봉의 기쁨을 감당하지 못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의 것이 너의 것인데 너는 이미 기업을 받았는데 너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있는 자인데 그러나 이 탕자의 형은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첫째 아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요단 동편에 어떻게 하라고요? 가축과 재산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다 이제 놓아두고 하나님께 맡겨두고 어떻게 살으라고요? 선봉이 되어서 누가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선순위. 수요일날에 그래서 우선순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바로 이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거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 형제된 자들 주님이 붙여주신 그 영혼들이 받을 기업을 위해서 영혼들이 받을 복음을 위해서 선봉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염치 없을 그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봉에 서시는 우리 글로벌전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어져 있어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내용이에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모세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누구보다 선봉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해요. 그 나라를 들어가기 원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너무나도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 땅,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그 땅을 들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26절,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26절 후반절,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으로 너에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27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만해. 이 일 갖고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 너는 요단강 건너가지 못할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모세가 서운할까요? 최선을 다했는데 얼마나 서운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갈까?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종을 하지 못해서, 자기의 화를 이기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은 이 성경 안에서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왜 들어가지 못했냐는 대답을 명확하게 하는 구절이 없어요. 많이 잘 몰라요. 정확히 우리가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셨을까? 모세가 회개를 안 했겠습니까?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정말 순종을 하지 못해서 못 들어간 걸까? 그러면 모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내므로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구나. 모세가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랬으면 이런 기도도 안 했다는 거죠. 자기는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요. 이 회개를 받으셨고,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모세가 알아요. 그리고 들어가고 싶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모세가 자신의 입장을 아주 감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3장 26절 그러니까 초반에 왜 못 들어간다고요? 주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누구에게? 나에게 진노하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모세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반역을 해서 못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때문에 못 들어간다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가 누구에게 왔어요? 모세에게 왔어요. 너희 때문이다.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셔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입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생각할까? 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자기가 못 들어간다고 생각할까? 여러분, 확실한 것은 뭐냐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뭘 보냐면 율법의 한계를 봐요. 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오죠? 은혜와 진리가 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대요. 성실하였다. 감당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이것에 족하다. 너는 통과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의 그림자 역할로 모세는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입니다. 믿음의 선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민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는 자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망을 하죠. 모세한테. 어떻게 원망을 하죠? 이 원망이 앞세대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 원망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그 앞 세대들이 불만이 많고 불평하고 매일매일 고민에 걱정해, 먹을 물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뱀에 물려서 죽겠다, 앞에 대적들이 두려워서 죽겠다, 매일매일 불평불만밖에 없어요. 모세 앞에서. 그걸 몇십 년 동안 들었어요, 모세가.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앞 세대들이 정리가 되고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일부 직전인데, 이 세대들이 또 뭐라 그래요? 목마르다, 똑같은 말이에요. 목마르다, 먹는 음식이 하찮다. 모세가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물을 얻으려면 명령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말로 명령하라고. 이전같이 돌판을 치지 말고 말만 해라. 근데 모세가 거기서 자기의 분을 못 이겨서 돌판을 지팡이로 쳐버리면 물은 나와요. 근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간다.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자기는 못 들어간다 합니다. 자기가 죄를 담당함으로 누가 들어가요? 죄인이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요즘처럼 영화가 반 기독교적이고 막 사탄을 숭배하고 이런 영화가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영화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나이가 엄청 많이 든 건 아닌데, 네. 초등학교 애들이 그러더라고, 어르신이라고 저한테. 네. 좀 충격을 먹었는데 어저께. 네. 아무튼 1972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제가 이 영화를 아주 감명 있게 봤습니다. 저는 참고로 1987년생입니다. 네, 72년도 제가 태어나기 이전의 영화인데, 이 영화가 무슨 영화가 있냐면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들으시고 보신 분도 있으시겠죠. 재난 영화인데 뭐 한 10년 전, 한 5년 전에 다시 리메이크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리메이크 된 거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전 앞에 영화인데 그 영화가 큰 배가 있어요. 엄청 큰 배, 타이타닉 같은 배가 파도에 의해서 뒤집히는 사고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살아나는, 생존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배가 뒤집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 살아 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 배가. 많은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 어떻게 살지를 궁리해요. 어떻게 살지를 고민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똑똑한 사람들, 지식적으로 충분한 사람들, 아니면은 그 선장의 무리들, 그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대로, 지식대로 어떻게 하냐면 이 많은 사람들,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을 배 선두로 이끌려고 합니다. 배 앞으로. 배 앞은, 여러분, 배가 이렇게 전복이 됐을 때 배 앞은 이렇게 서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으로 나가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끌고 가요. 많은 사람들이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단 한 사람, 주인공이죠. 그 주인공이 목사님이에요. 젊은 목사님. 그 목사님만 뭐라고 하냐면 반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위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래요? 아래로 가야 된다 그래요. 바닥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요. 그것도 바닥 중에 기관식 바닥까지. 배 밑창을 두드릴 수 있는 장소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믿을 만한 그 사람들을 따라서 배 선두로 갑니다. 근데 이 목사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7명도 안 돼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근데 그 7명도 안 되는데 그 7명이 전부 다 가는 내내, 내려가는 내내 불신과 불만과 불평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 사기꾼이지. 너 거짓말하는 거지. 우리 죽이려고 작정했지. 소위 말해 너 이단이지. 그 목사님이 너무 짜증해. 그 목사님 혈기가 엄청 많거든요. 너무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근데 계속 끌고 가요, 아래까지. 근데 진짜 그 목사님 말대로 배가 뒤집혀요.
완전히. 배가 완전히 뒤집혀요. 그리고 결국 그 배 밑창까지 가는데, 여러분 배가 이게 거꾸로 뒤집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도 그랬죠. 뒤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은 아주 쉽게 나가죠, 저런 문. 그때는 이미 턱이 저만큼 있어요. 턱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배는 엄청 높죠. 배는 천장을 보면 높아요. 기관실 이런데. 그럼 문이 어디 달려 있는 거예요? 천장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문이. 근데 그 천장 문이 쇠문이라서 안 열려요. 근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건 뭐냐면, 원래 같았으면 바닥 한가운데 있는 호스를 돌려야 돼요. 근데 그 바닥 한가운데 있는 호스가 어디에 달려있어요, 지금? 천장 한가운데 달려있는 거예요. 문도 천장에 달려있고. 근데 그 아래는 다 기름바닥. 배 아래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이 타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걸 돌려야 돼요. 그때 이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진 거예요. 난 죽었다. 저 목사만 믿고 여기까지 왔다가 문도 못 열고 문만 바라보고 죽겠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도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창문 하나도 없고 완전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기름바닥 위를 뛰어서 그 밸브를 잡습니다. 그리고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해요. 모세같이. 하나님, 몇 명이나 더 죽어야 합니까? 몇 명이나 더 죽어야 합니까? 나 한 명을 받으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밸브를 열어요. 근데 문이 이제 열렸어요. 그럼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가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안 가요. 안 가요. 목사님 매달려 있고 안 가요. 절망에 빠져 있어요. 어차피 우린 죽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말을 해요. 이게 너무 성경적으로 다가왔어요. 목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이렇게 격식 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쌍욕을 하면서 말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놔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죽어요. 기름 아래로 떨어집니다. 불타는 기름 아래로. 그제서야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가요. 그 목사님의 희생을 보고 가요.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나가요. 그리고 나서 배 밑창에 진짜 도달합니다. 그리고 배 밑창 막 두들려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왔을까요? 반대편에서도 두들겨요. 분명히 배 밑창인데 반대편에서 두들겨요. 그리고 용접공이 용접을 하고 뚜껑을 엽니다. 근데 그 영화 딱 보면은 용접공이 이렇게 하고 이게 열리잖아요. 조금씩 문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멍 때리고 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깨달아요. 자기네들 빼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선두를 향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자기들만 살았어요. 그 사실을 깨달은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앞으로 이제 밖에 나가서 삶을 살 때 어떻게 삶을 살까요? 누구를 기억하며 살까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근데 내가 그 목사님한테 짧은 그 순간에 만났어요. 배 타고 가는 그 짧은 그 순간에. 제일 오래 있었던 게 배 밑창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 목사님 했던 게 욕밖에 없어. 욕밖에. 불평, 불만, 불신밖에 없는 내 삶을 다 받아내시고 끝내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은 우리가 누굴 기억하며 살겠습니까? 그 목사님을 기억하며 살겠죠.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을 기억하며 살겠죠. 그 목사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에요. 이 사람도 얼마나 죄인이에요. 우리가 봐도 너무 못된 사람, 그쵸? 못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똑같아. 40년, 몇십 년 동안 앞세대라고 똑같이 모세를 향해서 배고파, 이러려고 우리 데려왔냐? 목말라, 이러려고 우리 데려왔냐? 뱀에 물리니까 뱀에 물려 죽이려고 우리 데려왔냐?
앞에 가나안 민족들 막 보니까 쟤네들한테 맞아 죽으라고 우리 데려왔냐. 구원의 길로 가는데 하는 말이 불평불만밖에 없어. 계속 하는 말이 이거예요. 왜 송아지 안 주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죄밖에 없어요. 구원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죄를 짓는 일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전공이에요. 주전공. 죄 짓는 전공.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인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업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기업을 어떻게 얻어요? 염치 없게 얻은 거예요. 공짜로 얻었어요. 죄는 누가 지었다고요? 우리가 지었습니다. 근데 심판은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받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모세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로 약속의 땅을 들어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약속의 땅에 분명히 전쟁이 있어요. 그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서 모세가 마지막에 이 신명기에 하는 기도를 기억하면서 너희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여호수아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이걸 기억하면서 그 땅에서 담대하게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그 땅, 모세가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들을 집어넣은 그 땅, 그 땅에 가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죠. 기억하며 살아야죠. 한낱 영화를 봐도 우리가 이렇게 감격을 받는데 말씀이 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아주 핵심적인 단어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줍니다. 4장 25절 예수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어떻게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망 가운데 내줌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모세가 내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줌이 되셨어요. 모세가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게 부활의 은혜예요. 이제 이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 속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속죄일 있어요.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이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민족적인 죄를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회막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다 밖에 있어야 돼요. 그 회막 안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요. 누구의 죄를 떠안고? 민족의 죄를 떠안고 자기도 죄를 그 양에게 떠안치고 들어가야 돼요.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가 평가되냐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을 하면서 지내는지 아니면 그렇게 지내지 못했는지가 평가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못 살았다면 누가 죽어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막 입구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겠죠. 대제사장이 살아나올지 아니면 죽어 있을지 그거에 따라 자기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들을 대신해서 이제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운명이 결정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론이 그 지성소에서 살아나오게 된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구나. 이 칭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은혜로 1년을 또 살아요. 그리고 1년 있다가 또 가서 대제사장이 또 그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살떨리는 삶을 삽니까? 이게 속죄의 은혜예요. 대속죄일의 은혜예요. 대속죄일 날만 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벌벌 떠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과연 살아나올까 죽어나올까? 그러면서 엄청 회개하겠죠. 제발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근데 1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주전공이 뭐라고요? 죄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아론이 회막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감격, 그 감동,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 칭함을 다시 한번 갱신했구나, 받았구나. 내가 또 살 수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구나. 근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도 염치가 없는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민족적인 회개는 제가 말씀드렸죠? 매년 하는 거라고. 매년 한 번씩. 근데 아론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들어갔던 그가 부활해서 살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역할도 하신다고 그러죠? 성경에 대제사장 역할도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이 이 의미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냐면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다시 회막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사는 거예요. 이 은혜로. 이 부활을 통해서 죄의 안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을 얻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우리가 이 보증과 이 안심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거나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넘어지거나 실수하면은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렇죠?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 틀어놓고 한바탕 울고, 네, 그 피를 의지하면서 회개해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살아나셨어. 우리는 회개만 해요. 회개만. 주구장창 회개만 해요. 우리가 뭘 모르냐면 주님이 살아나신 걸 몰라요. 부활하신 걸 몰라요. 부활하시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의 죄도 용서하셨지만 의롭다 칭함을 주셨다라고요. 부활의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감격이 없어요. 왜? 의미를 모르니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살아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뭐하고 있어요? 주님을 계속 십자가에 걸고 있어요. 또 걸고 있어요. 주님 날 위해서 한 번 더 피 흘려주세요. 또 한 번 더 피 흘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용이.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5장 1절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아론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론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회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1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살아라. 1년에 너희들이 지었던 모든 민족적인 죄를 내가 해결했다. 아론이 살아서 나왔잖아. 그럼 그것을 확증으로 여기면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고,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나와 함께 1년을 다시 잘 살면 돼. 평안을 누리면 돼. 평화를 얻으면 돼.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희망 안에서 사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절 행사로 맞춰요. 행사로 맞춰요. 고난주일도 행사로 마치고, 고난주간 힘들게 달려오는데 부활절 되면 끝나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스러운 은혜, 염치 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삶을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5장 2절. 우리는 또한, 그러니까 또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 가나안 땅 안에서 나아오게 되었다.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해라. 소망을 품고 자랑하라. 아론이 살아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어요. 다시 주님 안에서 품에 들어가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즐겁게, 영광스럽게, 후회 없이, 시간을 아끼면서, 소망을 품으면서, 자랑하면서, 선봉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젊은 많은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다 이게 마음이 젊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이미 어차피 어르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할까 말까 하지 마세요. 할까 말까, 주님 앞에 던질까 말까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장 3절. 그뿐 아니라 계속 말하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 나눴듯이 우리는 뭘 자랑해요? 그 기쁨 안에서 환난이 올지라도 자랑한대요.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에 이르게 될 그 소망을 품고 주님 안에서 자랑하면서 선봉을 나가지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만 선봉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자랑한대요. 소망을 가지고. 왜요? 이미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회막 안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염치 없이, 값 없이,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 있을지라도 자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온탕과 냉탕이 늘 있습니다. 하지만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건강해집니다.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네. 결국이 중요하죠.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게 된대요. 소망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이제 잠을 잘 때, 잘 몰랐는데 잠을 잘 때면 이제 은혜 사모가 옆에서 병간호를 열심히 해줘요. 네, 지극정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맙더라고요. 그게 병간호를 열심히 해주는 게. 근데 제가 이렇게 뭘 깨달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잠을 잘 때, 아플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 머리맡에서. 근데 저는 자고 있으니까 잘 모르죠, 그런 거. 근데 그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는 자고 있는데 누가 깨어 있어요? 부모님이 깨어 있어요.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 계신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 나는 늘 자요. 근데 주님은 늘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이때까지 내가 깨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깨어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걸 몰라요. 우리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참 부모이신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여러분, 걱정이 많으십니까? 걱정 많죠.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해도 우리보다 더 많이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더 많이 걱정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자녀들보다 더 열심히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이미 얻은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그분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회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자랑하면서 소망을 품으면서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주님 의지하고 전쟁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참 자녀의 삶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주님의 참 메시지.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래요. 다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게 그냥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그 말이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됐다는 거는 돌아갈 곳이 생겼다. 돌아갈 곳이 생겼다. 죄인일 때는 회막 밖에 있어야 돼요. 돌아갈 곳이 아직 없어요. 근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회막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건 뭐냐면 돌아갈 곳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들이 이제는 그분의 돌봄 안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더라도 주님이 깨어 계세요. 그 깨어 계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은혜로 살아내시길, 삶으로 잘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